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족보가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족보 문제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 가운데 그것을 가리켜서 샌드위치라 그럽니다.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족보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딱 끝나느냐면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향식 족보라 그래요.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마감을 짓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담,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향식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기록의 모습이 벌써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는 같아요. 근데 다윗부터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나오는 분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중심이 누구를 통해서 쭉 흘러가느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왕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의 관점은 바로 이 땅에 왕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도 그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 그 다음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좀 생소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좀 그런 대로 어디서 들어봤다, 한 번 정도는 보았다. 그래서 좀 발음이 좀 읽기가 좀 어렵더라도 한 번 정도는 보았네, 들었네,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요? 한도희 장로가 누구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누가복음의 족보 속에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마리아의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쪽에 관계된 그쪽의 족보가 누가복음 속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그쪽에 방향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 쭉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두는 초점은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 부분을 누가복음 속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세심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십자가의 사건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세례 부분도 그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크게 답을 가르쳐 드리죠. 세 번째, 요한복음 속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 내용 자체는 사복음서 속에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례 받으셨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달라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가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딱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만류합니다. 만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위에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자체를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만류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제는 허락해라. 그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죠?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세례. 이 세례 말 그대로 세척한다 이 말이죠. 씻어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든 침례를 통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 그 말이죠. 뭘 씻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세례예요. 약식으로 하시든 침례로 하시든 그 과정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씻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저기를 더러운 것들 다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는데 자꾸 이 사람이 손을 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집어넣는데 손만 위로 물 위로 자꾸 이렇게 올리니까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냥 들어가라니까. 그 나중에 당신 왜 오른손을 그렇게 물 위로 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소매치기인데 이거 내가 물속에 담갔다 나오면 소매치기를 못하는데 나 뭘 먹고 사느냐고 그랬대야. 근데 유머스럽습니다만 그 사람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뭔가, 세례받기 전하고 세례받은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폴 틸리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세례는 새로운 존재애로의 탈바꿈이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딱 요약을 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담그고 물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당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지 세례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세례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못된 그것들 세례와 함께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자꾸 얽어매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청하신 거잖아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누구 자손이냐면 아론 계열,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 자손의 계열은 뭘 했는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함께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과거에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냥 다 뻗어버려.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 그거예요.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가슴속에 한을 가지고 가슴속에 남모르는 칼을 갈면서 복수심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일생을 그렇게 한 맺힌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내가 세례 받고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내가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나 새로 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모시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들여다보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그런 마음으로 딱 내 가슴 속에 예수를 딱 모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시편 78편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이 열리면 만나가 쏟아집니다. 영의 만나도 쏟아지고 육의 만나도 쏟아지고 그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요, 하늘이 열려져야 땅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설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졌을 때 우리 가정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살고 하늘이 열려져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자 보세요, 하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대. 저 구절 보면서 목사님이 새벽부터 11조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그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믿음으로 결단이 서지 않으면 힘들고요. 아무리 내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의 행위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거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넘어서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물질이 더 쌓여져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성서적인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누가 하늘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 다 열어주시기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하나님이 열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옵니다. 비둘기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입고로 비둘기 크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2층 코너에 비둘기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면 비둘기로 후 날려보내라고. 갑자기 비둘기가 교회당에 쫙 날아다니면 교인들 그렇지 성령이 그렇게 오시지, 좀 그걸 좀 인식하도록.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연습까지 했어요. 집사님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오십니다. 비둘기 날려 손짓 탁 하면 비둘기 싹 날려서 비둘기가 파닥파닥파닥파닥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연습까지 해서 됐다. 네, 설교 시간에 당신 손짓하면 싹 날리라고 연습까지 했으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드라마틱하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지금 임하여 오십니다 표시를 딱 했어요. 그럼 뭐가 날아와야 돼요? 비둘기가 파닥파닥파닥 하고 날아와야 되는데 비둘기가 안 날아와. 그래서 이 양반이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해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손짓 안 내려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둘기를 세상에다 가둬놓고, 왜? 토요일날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쓰려고 봤더니 세상에 밤에 고양이가 잡아먹었대. 비둘기는 고양이가 잡아먹어도 내가 받은 성령은 잡아먹히면 안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믿음 생활이 행복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정이 풀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 2층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민이 하율인가요?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 어린 꼬마가, 유치부 어린 친구가 엄마 손 꼭 붙잡고 제 방에 와서 이거 선교 헌금 바치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시켰냐고.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요 작은 행동 같지만 그게 참 복받는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친 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 산림초등학교 지난번 세웠잖아요. 거기 학생들에게 태블릿 그걸 사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간다에서는 가장 학습 교재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태블릿 그걸 사줘서 그거 가지고 최신식으로 우간다 산림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이제 그거 사서 주려고 그래요. 하민이 하유라 고마워.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로 하늘에서 뭐가 나는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 음성을 주의 이름으로 들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은 어디 갔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거든요. 그냥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사를 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그게 데오빌로잖아요. 너는 나의 데오빌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일 결혼합니다만은 여기서 결혼 세미나 아주 합시다. 서로가 만나 우리 가정을 이룩하고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가장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가슴속에 깊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곁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나를 보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가정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 만나 내 남편이 됐고, 당신 만나 내 아내가 됐고, 그런 믿음이 가슴속에 팍 하고 들어오면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가슴속에, 아 그렇구나,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요, 해줄 수 있는, 부부지간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부부지간에만 하세요. 괜히 엉뚱한 사람 붙잡고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부부지간에만 잠깐 할 기회를 1초 드리겠습니다. 부부지간에 앉아있는 분만,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에게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뭐가 있을까? 무엇 땀지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해주시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되니까 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서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하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이 되시는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소중하게 보시면서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난 너 때문에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여신도 손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귀엽다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손주 보면서 극찬의 말이 있죠.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죠.
눈 한번 눈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스바냐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삽시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놀라운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에바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뜻이 열려라 이 뜻이잖아요. 열려라.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새벽의 총진구원을 통해서 닫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십시오. 질병도 다 열려져서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 닫힌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져서 경제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인간관계에 닫혔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져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지간에 얽혀져 있는 모든 닫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에바다 열려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부릅니다.